23장 목숨 걸고 도망치는 관우. 조조와 헤어진 관우는 적토마를 타고 일행을 뒤쫓았어요. 하지만 먼저 떠나보냈던 일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한 관우가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산 위에서 누군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장군님 기다리십시오. 관우가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린 한 남자가 머리에는 노란 수건을 쓰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창 끝에 사람의 목이 매달려 있었어요. 불안해진 관우가 그 남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웬 놈들이냐? 관우의 외침에 노란 수건을 머리에 두른 남자가 관우에게 다가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말했어요. 저는 원래 황건적이었던 요하라고 합니다. 황건적이 진압된 후 부하 500여 명과 함께 산속에 들어와 도둑질을 하며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와 함께 다니는 두원이라는 자가 산 아래를 지나다가 장군님의 부하와 수레를 납치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그들이 관우 장군님의 부하들임을 알고 돌려 보내드리라 했으나 두원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원을 죽이고 장군님을 뵈러 달려왔습니다. 두원의 머리를 장군님께 바치니 부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요하의 말이 끝나자 관우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수레에 타고 있던 두 부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요하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산속에 안전하게 계십니다. 관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요하를 노려보며 대꾸했어요. 어서 그들을 모셔오너라. 관우의 명령에 요하는 즉시 달려가 유비의 두 부인이 탄 수레를 조심스럽게 끌고 관우의 앞에 나타났어요. 관우는 말에서 내려 수레 곁으로 다가가 유비의 두 부인에게 물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관우의 물음에 유비의 첫 번째 부인이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요하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관우는 유비의 가족들이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는 부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두원이라는 산적이 저희들을 붙잡아 요하에게 끌고 가서는 두 부인을 한 명씩 나누어 아내로 삼자고 했습니다. 요하가 저희에게 누구냐고 묻길래 우리는 관우 장군의 부하이며 두 부인은 유비 장군의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하가 깜짝 놀라며 우리들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원이 요하의 의견에 반대하며 맞서자 요하가 두원을 죽였습니다. 부하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관우는 그제서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하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어요.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소. 이 고마움을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관우가 말끝을 흐리자 요하가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겨우 도둑질이나 하는 저희들에게 감사라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요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관우를 향해 고개를 숙여 예의를 갖추며 말을 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산적이 되었지만 저희들도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장군님께서 바다만 주신다면 장군님의 부하가 되어 정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요하의 말에 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에 입을 열었어요. 그대의 마음은 잘 알겠소. 하지만 지금은 여행 중이라 곤란하오. 나중에 나나 유비 장군께서 기반을 잡았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때는 언제든지 찾아오시오. 그대를 기꺼이 받아주겠소. 관우의 말을 들은 요한은 관우를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부하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고 관우의 일행도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관우의 일행은 어느덧 낙양에 접어들었어요. 낙양에서 하부까지 관우가 거쳐야 할 문은 5개, 그중 첫 번째 관문인 동령관이 보였어요. 관우가 가파른 고개를 넘어 동령관 문 앞에 이르자 동령관을 지키던 장수 공수가 문 밖까지 나와 관우를 맞이했어요. 아니, 관우 장군이 아니십니까? 낙양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관우가 떳떳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조 장군의 허락을 받고 하북으로 가는 길이다. 공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하북이라면 우리의 적인 원소의 땅이 아닙니까? 그곳에 가시려면 조조 장군께서 주신 통행증을 보여주십시오. 관우가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급히 오느라 가져오지 못했다. 공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장군, 통행증 없이는 이곳을 지날 수 없습니다. 조조 장군님의 허락을 받으셨다면 제가 허창으로 사람을 보내 사실을 알아본 후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공수의 말에 관우가 참지 못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갈 길이 바빠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 물러서거라. 하지만 공수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장군, 제 마음대로 장군을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꼭 이곳을 지나시려거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인질로 남겨두고 장군 혼자 가십시오. 공수의 무례한 말과 행동에 화가 난 관우는 공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인질이라니 감히 누구 앞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청룡 언얼도를 들어 공수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공수의 부하들이 겁에 질려 벌벌 떠니 그들을 향해 관우가 소리쳤어요. 공수가 무례하게 굴길래 죽인 것이지 너희들을 해칠 생각은 없다. 나는 이미 조조 장군의 허락을 받고 길을 떠나는 것이니 모두 비키거라. 그렇게 해서 관우 일행은 동령관을 빠져나갔어요. 한편 낙양관을 지키던 한복은 관우가 공수를 죽이고 동령관을 통과하여 낙양으로 온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한복은 그 즉시 부하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의논했어요. 한복의 부하 하나가 말했어요. 통행증이 없으니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약 관우를 막지 못한다면 반드시 조조 장군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부하의 말에 한복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거야 그렇지만 맹렬한 관우를 무슨 수로 막는다는 말이냐? 한복의 말에 부하장수 맹탄이 대답했어요. 제가 나가 싸우다 성문으로 달아나 관우를 끌고 올 테니 장군께서 성의 꼭대기에 숨어 계시다 화살을 쏘아 관우를 잡으십시오. 관우를 잡아 허창으로 끌고 가 조조 장군에게 바친다면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맹탄의 말에 한복이 어두운 표정을 거두고 실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관우가 낙양관에 도착했어요. 한복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며 관우에게 물었어요. 누구요? 관우가 대답했어요. 나는 관우다. 이곳을 지나가야겠다. 한복이 말했어요. 통행증을 보여주시오. 관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급히 오느라 챙기지 못했다. 한복이 차가운 말투로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통행증이 없다면 지나갈 수 없소. 단호한 한복의 거절에 관우는 청룡 언얼도를 지켜들고 한복에게 타이르듯 말했어요. 조조 장군의 허락을 받고 하북으로 가는 길이다. 동령관의 공수도 내 손에 죽었으니 너도 살고 싶으면 길을 비키거라. 한복이 얼굴을 붉히며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누가 나서서 저놈을 잡겠느냐. 한복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맹탄이 쌍칼을 휘두르며 달려나와 관우에게 덤벼들었어요.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들어 맹탄의 쌍칼을 받아치자 맹탄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맹탄이 관우를 유인하려 관문으로 향하는 사이 적토마를 탄 관우가 한 걸음에 맹탄의 뒤를 쫓아 청룡 언얼도를 휘둘렀어요. 그러자 맹탄이 그만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뒹굴었어요. 이때 관문 위에 서 있던 한복이 관우를 향해 화살을 쏘았어요. 바람을 타고 날아온 화살은 관우의 팔에 꽂혔고 관우는 단숨에 화살대를 입에 물어 팔에 박힌 화살을 뽑아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한복은 겁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던 한복은 붉은 피를 흘리며 관문을 통과해 쏜살같이 달려온 관우의 청룡 언얼도에 가슴을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낙양관을 통과한 관우 일행은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그때 마침 관우의 두 눈에 작은 오두막집 하나가 보이니 관우의 일행은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갈 것을 청했어요. 그 집에는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이 관우임을 알고는 관우의 일행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대접했어요. 노인은 관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제 아들 호반이 형양관문을 지키는 왕식의 부하로 있습니다. 장군께서 그곳을 지나실 때 제 아들에게 제 편지 좀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우는 노인의 부탁을 흔쾌히 허락했고 편지를 받아 품속에 잘 넣어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길을 떠난 관우 일행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려 세 번째 관문인 사수관에 도착했어요. 사수관을 지키던 장수 변희는
황건적 출신으로 장꾀가 많았어요. 관우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변희는 관우를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희는 자신의 시커먼 속마음을 숨긴 채 반가운 얼굴로 관우의 일행을 맞이했어요. 장군,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관우는 변희의 친절한 태도가 고마워 첫 번째 관문인 동령관과 두 번째 관문인 낙양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동령관과 낙양에서 사람을 죽인 것은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덤벼들었기 때문이지 나는 그들을 해칠 마음은 진심으로 없었소. 관우의 해명에 변희가 예의를 갖추고 대꾸했어요. 장군의 진심은 제가 나중에 조조 장군께 전해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고 먼 길을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곳과 가까운 곳에 진국사라는 절이 있으니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오랜 시간 쉬지 않고 달려와 몹시 지쳐있던 관우는 변희의 친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희와 관우 일행은 진국사로 향했어요. 진국사에는 관우 일행을 맞이하는 보정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보정 스님이 관우에게 가까이 다가와 비밀스럽게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관우 장군님, 이곳 불상 뒤에 변희가 도끼를 든 수백 명의 병사를 숨겨두고 장군님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관우 장군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 알려드리는 것이니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관우는 아무 대꾸 없이 보정 스님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변희를 불렀어요. 이곳으로 나를 부른 목적이 무엇이오? 차가운 관우의 말과 눈빛에 자신의 비밀 계획이 탄로났다는 것을 눈치챈 변희는 급히 불상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봐라, 당장 관우의 목을. 변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우의 청령 언얼도가 번쩍하며 변희의 목을 쳤어요. 불상 뒤에 숨어 있다 뒤늦게 뛰쳐나온 변희의 부하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나딘군은 변희를 보고는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관우가 공손한 태도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어요.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정 스님이 두 손을 모으며 정중한 태도로 대꾸했어요. 변희가 죽었으니 군사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서둘러 길을 떠나십시오. 관우는 보정 스님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진국사를 빠져나갔어요. 관우 일행이 거센 바람과 흙먼지를 뚫고 밤새 말을 달리니 그들이 도착한 곳은 네 번째 관문인 형양이었어요. 형양을 지키는 장수 왕식은 관우 일행을 극진히 맞이했어요. 관우 장군께서 지키려는 의리를 관문을 지키던 장수들이 헤아려 했으니 그들은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친절한 왕식의 말에 관우는 묵묵히 머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며 관문을 지나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왕식은 관우를 향해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말했어요.
장군께서야 쉬지 않고 가실 수 있겠지만 연약한 부인들이 천리길을 어찌 밤낮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룻밤 푹 쉬시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시지요. 관우가 문득 고개를 돌려 두 형수를 바라보니 꽃같이 고왔던 그들의 얼굴이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힘겨워 보였어요. 관우는 왕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만 쉬어가겠다 대답했어요. 관우는 두 형수와 부하들 모두 편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몸에 단단히 묶여있던 갑옷의 끈을 풀어 휴식을 취했어요. 한편 관우 일행에게 쉴 곳을 마련해준 왕식은 부하장수 호반을 불러 명령했어요. 군사 1000명을 내줄 것이니 관우가 머무는 집을 에워싸고 밤이 깊어지거든 한 번에 불을 질러 관우 일행을 태워 죽여라. 불길이 보이면 내가 곧바로 군사를 끌고 가 너를 도울 것이다. 왕식의 명령을 받은 호반은 마른 나무와 짚을 관우 일행이 머무는 집 곳곳에 쌓아 놓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호반은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 호반의 머릿속에 관우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관우 장군이라면 지나가던 개도 무서워 벌벌 떤다던데 대체 관우 장군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호반은 관우가 머무는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방 안에 있는 관우를 엿보았어요. 관우는 의자에 앉은 채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책을 보고 있었어요. 관우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호반이 감탄했어요. 우와, 관우 장군은 참으로 신선처럼 생겼구나. 호반은 자기도 모르게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관우는 난데없이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에 문으로 고개를 돌리니 문틈으로 자신을 훔쳐보는 커다란 두 눈이 보였어요. 관우가 물었어요. 누구시오? 호반이 얼떨결에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와 관우를 향해 절을 올리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호반이라고 합니다. 관우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호반이라. 그렇다면 그대가 허창성 밖에 사는 호아의 아들인가? 호반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는 관우의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우는 빙긋이 웃으며 호아 노인에게 받은 편지를 호반에게 건네주었어요. 내 이곳에 오기 전 그대의 아버지를 만난 일이 있었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호반은 뜨끔했어요. 하마터면 내가 천하의 영웅을 죽일 뻔했구나. 호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관우에게 다가가 왕식의 계획을 빠짐없이 말했어요. 관우 장군님, 왕식이 이곳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집 주변에는 이미 마른 나무와 짚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가서 성문을 열어놓겠으니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호반의 말에 화들짝 놀란 관우는 급히 사람들을 깨워 집을 나섰어요. 관우 일행이 모두 빠져나간 후 호반은 왕식의 명령대로 관우 일행이 머무는 집에 불을 질렀어요. 관우는
밤하늘에 치솟는 시뻘건 불길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호반이 아니었더라면 불에 다 죽을 뻔했구나. 그렇게 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형양 땅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왕식이 병사들을 이끌고 관우 일행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왕식이 큰 소리로 호통치며 관우에게 달려들었어요. 관우 내 이놈, 거기 섰거라. 관우가 왕식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내 너와 원수진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생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려 한 것이냐. 관우는 머리 위로 정령 언얼도를 번쩍 들어 단번에 왕식의 목을 향해 내리쳤어요. 왕식의 목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관우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님에게 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하구나. 그렇게 관우 일행은 5번째 관문인 황하로 향했어요.